예, 자주 만나니까 좋습니다. 어제 보고 또 오늘 보고, 예, 설교하는 것만 빼고 다 좋습니다. 자주 보니까. 예,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을 통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구나,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막 요일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1월 첫날입니다. 예. 첫날 1월 1일 이렇게 수요기도회가 잡혀 있어서 또 이것도 다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첫날을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걸음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꿈이 찾아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요, 요즘 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참 어려운 시절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날은 바뀌고 해는 또 다시 옵니다. 새로운 해가 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과 꿈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러한 이 첫날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보통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 주셨죠. 물론 요셉은 전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 주셨고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이 이제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형들을 상징하는 그런 곡식단이 그리고 또 별들이요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그 꾼 꿈을 눈치도 없이 말이지 그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매우 미워했었는데 형들이,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했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자 이 형들이 다 공분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성경의 내용인데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 다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시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늘 묵상하시잖아요. 처음 표면은 창세기고 창세기 조금만 읽어 나가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매우 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아마 다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첫째로요,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은요, 우리 인생은 벼랑간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요,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요셉은 매우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찾아오자 요셉의 인생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셉이 예뻐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아니 제일이 아니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그러다 보니 라헬의 그 하나밖에 없는 요셉을 물론 이제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긴 하지만은요, 이 요셉을 매우 이 야곱이 사랑하고 아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그런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런 안정과 평안이 깨질 수가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그저 그렇게 채색옷, 때때 옷을 입고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등장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편안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자 그의 인생의 그런 안전 그리고 평안, 안녕이 금방 깨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잔잔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뒤흔들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삶은, 그런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처럼요,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런 안녕과 평안을 쫓아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완전히 달라졌죠.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이들의 인생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내 잘 나가던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 모험과 도전이 주어지고 또 가시밭길이 또 주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당시 배를 가진 어부, 베드로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를 가진 어부라면은요, 그래서 들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부들보다 훨씬 그런 이제 잘 사는, 편안하게 살았던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그런 축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당시로 보자 무슨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배운 건 없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편안한. 갈릴리 호수는 자기 손바닥 보듯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대했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학자였고요. 오늘로 보자면 대학 교수 자리는 따놓은 당상, 그런 유능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제자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의 대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약 거부해버렸다면 베드로는 그냥 평생 그런 어부로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올려진 그런 인생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야곱,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창세기 47장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럽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던 형 에서보다 훨씬 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는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그가 장자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다 그가 물려받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바람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 저 먼 길까지 가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게 없었다면은 요셉의 인생은 아마도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편안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형제들과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꿈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형들이 죽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 바람에 아버지 야곱이 그냥 얼마나 웁니까? 얼마나 아들을 잃은 슬픔에 큰 고통에 잠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걸 모르고선 죽었다 여기고
그런 아버지의 고통, 야곱의 고통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예.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생각, 보통 성경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에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재산이 도시 하나 정도를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거부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던 거죠. 큰 무리와 떼를 아버지 야곱이 이루고 있었고요.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누구보다 또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아버지의 부와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유산으로 그런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가 이 유대 땅에 있는 아마 세겜이나 이런 곳에서 그 한 도시를 다 그가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족, 그런 족장,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애굽의 총리가 뭐 그의 고생을 하면서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그 먼 타향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히 이 요셉에게 그렇게 부러운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찾아든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낯설고 고단한 인생길이 그에게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아니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찾아오면은요, 요셉처럼 낯선 길, 모험의 길, 아니면 그런 도전의 길,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이내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그런 모험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는 길이고요.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니 새해 이 첫 시즌을 우리가 기도로 하면서 말이죠,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꿈은 이런 겁니다. 내 계획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꿈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섭리의 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의 무대에 우리 인생이 올 한 해 던져지게 된다면 어떤 소용들이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올 한 해가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이 인생의 이 근시를 버리고, 앞에 것만 딱 보는 거 근시 있잖아요. 그 영적인 근시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근시를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요, 쥐고 다스리다, 한자로 쥐고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이 실과 실을 서로 엮는 거, 이게 가로로 세로로 해서 실을 이렇게 날실과 시실을 엮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우리를 딱 쥐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 인생을 두시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날실과 시실을 서로 하나님이 연결하셔가지고 엮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섭리와 경륜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싫습니까, 여러분? 싫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소유로 다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감사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따로 뭐 그렇게 사시고 나는 또 나 살던 방식대로 내가 따로 살아갈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해주시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건 종교지. 예, 그건 종교지.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무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성취하시냐? 뭐를요? 우리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섭리와 경륜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조금씩 한 걸음씩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심어진 그 사람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쫓아 살면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심어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감당하기 벅찬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 내 인생의 역량 안에서 내가 뭐든지 조절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던져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역량을 초과하고 넘어서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때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내게 던져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실과 시실을 엮어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실패도 그렇고요, 어려움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려움 앞에 놓인 어떤 그 모험과 도전도 그렇고요, 그 무엇이 됐든 말이죠. 그리고 희생이나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실과 시실을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과정,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당신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힌 것도요, 그래서 무려 13년간이나 그 젊은 시절 이해할 수 없는 그 애매한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보낸 것도 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그 섭리와 경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한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큰 그림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큰 그림에 하나하나 조각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각 가운데는 그 현실 안에서는 비록 이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 조각이 모이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만 이렇게 떼놓고 봐도 2025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냥 부모가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으로 자녀를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닙니다. 먼저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향한 올 한 해
또는 뭐 인생 전체 하나님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실패도 있고 저런 이런 시련과 역경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로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 이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 그런 게 조각조각인 거예요. 그 조각만 보고선 그냥 꺼이꺼이 울고 뭐 내 인생이 어쨌네 하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난 불행한 사람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조각인 거예요. 그 조각이 모아져야 아니 요셉도 그랬듯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모아져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성취, 그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적인 간격도 있는 것이고 뭐 모든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의 성취 사이에 우리 인생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심겨진 그런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그 꿈의 암시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꿈이 보여주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꿈이 보여주는 암시만 있을 뿐, 그 꿈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어떻게 펼쳐질지 요셉이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혀 몰랐잖아요. 결국 긴 세월이 흘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온 민족들을 그 기근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때가 됐어야 요셉은 오래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의 의미, 그 진의가 뭔지 밝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그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나가는 조각조각들 가운데는 대체 이런 게 내 인생에 왜 필요해? 이게 왜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과연 계셔? 이런 의문과 혼란이 이 요셉에게 충분히 들었을 수가 있었겠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꿈이 성취되는 그 성취 사이의 그 간격이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암시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겐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힘들게 해. 그 과정 가운데 만난 교회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 너무 힘들게 해. 그 과정 가운데 만난 내 인생의 단계가 이런 건데 그게 나를 어렵게 해.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임한 사람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단정하면 안 돼. 이래서 이러구나. 그 자리에서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림이 완성 안 됐어요. 아직 조각조각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꿈을 밟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난 잘 모르겠다고 안달하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식들도 부모의 계획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막 어딘냐고 막 안달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의 그 전말을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 그때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었다. 내 인생이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런 인생이에요. 성경 로마서 8장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여주는 인생,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분명하게 그 인생으로 증거하는 사람, 바로 요셉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예.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그 조각이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그 그림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를 향해서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요,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몫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은 뭘까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헷갈려가지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내 인생을 막 주도하고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은 날 믿고선 나한테 막 날 후원해주고 막 날 막 그런 분으로 역할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역할이 뒤집어졌다면 우리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제 역할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몫은 뭐라고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뭐 가타부타 뭐 할 게 아니에요. 그분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 쥐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물론 요셉도요, 처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뭐 어렸잖아요. 10대 후반이었어. 10대 후반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아빠 그늘에서 이제 내가 떠나서 내 이런 모진 내 시련을 당하는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거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도에 처음에는 이런 고통을 왜 주느냐?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라기보다도요,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지? 라는 의문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어요, 욥은요. 그러나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는 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욥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욥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였어요. 아예 살면서 고통을 만나고 사고를, 이번에도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이 연초에 우리 마음이 무거운데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인생이고요. 그런데요, 고통이 찾아온 그 자체보다도요, 왜 이 고통이 있는지 그 의문이 풀 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것도 명확하게 이 욥이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 욥이 나중에 이 위대한 고백을 결국은 하잖아요. 그 고통의 끝에서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몫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딱 그것만 붙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목, 그건 우리 인도하시는 건데 막 그걸 내가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몫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은,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 같은 그런 일이라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나? 그렇게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이 지금 이제 내 앞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꿈을 이루는 어떤 재료가 될까? 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런 현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꿈,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어떤 재료로 사용될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요, 그 질문에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의 이 전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감추어져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일부러 이건 비밀이야 해서 감추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주의 시야로 일을 하시잖아요. 창조주의 시야로. 우리는 땅바닥에 붙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전말은요, 보통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예.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와 뭔 관계가 있지? 내가 맞닥뜨린 지금 이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꿈,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예. 잘 모른다라는 게 잘 몰라요. 예.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게 돼요. 그것을 반드시 알게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예. 그러고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네. 그래, 알게 됐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때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구나. 그 조각이 나중에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언어를요, 고백의 언어가 되게 만드십니다. 고백의 언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언어가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섣불리요, 우리 신앙의 자리를 이 예언의 언어로 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이런 현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 예언의 언어거든요, 그게. 예. 근데 우리 너무 섣불리 우리 신앙의 자리를 그런 예언의 언어로 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신앙이 예언의 언어보다는 주로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실까요? 주로. 예. 예언의 언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주로 예언의 언어보다는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비전과 지금 내 현실의 간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과 목적, 그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간격이 너무 커요. 지금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실패고 고난이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간격은 뭘로 메꾸는 건지 아십니까? 그 간격은 믿음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신뢰로 메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 그러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간격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 간격을 막 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어든, 어느 형편에서든, 어느 현실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국은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서서히 성취돼가는 그런 놀라운 현장들을 목격하는,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아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위해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섭리의 방향이 어떻든, 나를 인도하심의 길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신뢰 가운데 달려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근시 이걸 버리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 올 한 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